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똑같이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제자들마다 다르게 사랑하실까요? 네, 감사해요. 대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 더 많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감사해요. 대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것은요, 부모가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하느냐 아니면 자녀에 따라서 다르게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과 아주 비슷하죠. 여러분들이 아까 대답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저는요,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선민 사상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는 선택의 교리를 믿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선택의 원리는요, 택한 자들 가운데 택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제자들 가운데 더 가까이 하는 제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그 제자들의 무리 혹은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와 질서의 원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많은 무리를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주님은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특별히 70명의 제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그들과 더 가까이 지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70명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셔서 그들과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그들과 더 가까이 지내셨던 거죠.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면 12제자만 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넓은 70명의 제자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명백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12명의 제자들은 그 가운데 더 핵심 그룹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3명의 제자들, 곧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택하셔서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특별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이 3명만 특별히 더 사랑하시고 더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3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은 특별히 사랑하시는 한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죠. 이 요한복음서를 쓴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이 표현은요, 요한복음에만 3번이나 더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누구라는 것은 어디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모든 학자들은 그게 요한복음서를 쓴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게 사도 요한일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제자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똑같이 사랑하셨을까요? 특별히 더 많이 사랑하는 제자가 있으셨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도 더 핵심적이고 더 친밀한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이. 예수님은요, 그의 모든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분은 무한한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더 가까이 하시고 특별히 더 친밀하게 지내셨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더 가까이 하시고 더 특별히 친밀하게 지내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인가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어떤 제자들을 더 가까이 하셨다면 그것은 제자들을 차별한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정량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사랑하신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편애하시고 사람들을 차별하시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좀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들을 다 똑같이 사랑합니까? 아니면 자녀들에 따라서 다르게 사랑합니까? 똑같이 사랑하시죠. 똑같이 사랑하시니까 아까 그렇게 대답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똑같이 사랑합니다. 부모들은요, 자식들을 다 똑같이 사랑해요.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부모죠, 사실. 그런데요, 자식들이 어떤 성격이고 그 자식들이 부모들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애정이 더 많이 가고 더 많이 대화하고 더 친밀하게 지내는 자식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예, 감사해요. 대답해 주셔서. 제가 안 할까봐 대답을 안 하실까봐 제가 조바심을 냈는데. 있죠, 당연히. 그러면요, 그게 자식들을 차별하고 편애하는 것입니까? 부모가 자식들을 편애하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요, 인격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편애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면서도 사람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는요, 차별하거나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똑같이 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이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더 가까이 지내고 더 많은 대화를 하고 더 많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12 제자들 모두를 다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잘 알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예수님의 사랑 속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보다 분명하게 더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더 좋아하고 더 많이 누리고 더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불렀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특별히 하나님과 친하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요, 솔로몬은요,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표시잖아요. 다니엘은요, 여호와께 은총을 크게 받은 자라고 불리웠어요. 오늘날도요, 그런 다니엘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는요, 솔로몬과 같은 사람들도 많고 아브라함들도 많이 있어요. 주님은요, 특별히 마르다를
사랑하셨지만은요, 마리아에게 여전히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한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름을 가졌던 것처럼 많은 요한들이 오늘날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니고데모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주님의 제자들과 자녀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님의 사랑을 알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님의 사랑을 따르고 그것을 누리고 그분의 사랑에 젖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그 주님의 사랑의 향기를 흠뻑 풍기고 내뿜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누가 부인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요, 변함없이 똑같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 따라서 그것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요, 우리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본질적으로 누구에게나 똑같다고 말할 수 있지만 참으로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영광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도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고 사랑에 거하고 사랑을 드러내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왜,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을 사랑하신 거죠?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그는요, 다른 제자들처럼 갈릴리 그 시골 촌구석에 어부였을 뿐이에요. 그러니 그가 높은 지위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것은 아니죠. 그러면 그가 혈통이 뛰어났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을 받은 것인가요? 아니죠. 야고보와 요한은요,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들이에요. 혈통의 차이 때문이라면 그 두 사람이 똑같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혈통 때문에 사랑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요한이 어떤 특별한 탁월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특별히 사랑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의 재능 때문에 그를 더 사랑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확실한 대답은요, 그것은 주님의 주권이고 우리가 물을 성질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그거 그냥 예수님 마음인 거죠.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사랑하시도록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거는요, 그분 마음이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을 사랑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어쩌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요한은요, 언제나 사랑스러운 마음을 소유할 특별한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특별한 자질이 그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특별히 자신과 닮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이죠. 내 자신을 특별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 예수님은요, 요한에게 예수님 자신의 이미지, 곧 자신과 똑같은 모습을 발견하셨기 때문에 요한을 사랑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이 풍성하신 것처럼 요한에게 풍성한 사랑이 있었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신 거죠. 요한에게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뛰어난 사랑이 있었고,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에 대해서 똑같은 풍성한 사랑으로 예수님께 반응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세속적인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똑같이 사랑해 줘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고 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신다는 거야? 이건 너무나 차별하는 것이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요한은요, 예수님께 다가가는 법을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격하고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것과는 상관없이 주님은 똑같이 무한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즐기고 그것을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지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 안에 심장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반응하는 심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많은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많은 사랑을 더 풍성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은요, 특별한 특권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요한은요, 자기가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실을 너무나 큰 영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호칭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4번을 사용을 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이겠죠. 요한은요, 출생 이후에 그에게 주어졌던 자신을 부르는 이름들과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었을 텐데요, 이 호칭,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이 호칭이야말로 가장 주목할 만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요한은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영국과 같이 왕이 있던 나라에서 공을 세운 어떤 신하에게 왕이 자귀를 하사하면은요, 그 신하는 왕에 대한 충성심과 존경심의 표시로 그 자귀의 이름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특별한 칭호를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게 간주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요, 자기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충성심으로 자신의 본 이름을 지워버렸어요. 출생 때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이름을 버리고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를 너무나 기뻐하셔서 이 요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이름 요한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타이틀을,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호칭에 요한의 교만함이나 자랑하는 마음 같은 것들이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사실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감사와 기쁨의 감정을 가져오게 돼요. 그러나 거만한 마음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그것을 알고 느끼고 있을 때 어떻게 우리에게 교만하고 자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그것을 자랑하거나 뻐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조금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너무나 그 사랑을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참으로 사랑하며 섬기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요한에게 자만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요, 그는 자신의 이름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 기록했을 것이에요. 그것이 사실이고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겸손과 감사는 없는 거죠. 자기 자랑만 있는 거죠. 자기가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사랑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는요, 사랑의 상호 교환이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을 사랑했던 것처럼 요한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거죠. 그러나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라고는 결코 말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 때문에 그는 결코 그 자신을 자랑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요한은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자랑을 예수님의 사랑 뒤에 전부 다 감추었던 거죠. 그는요, 자신의 이름도 자신의 모든 영광도 다 감추고 오직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예수님의 사랑만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들은요, 예수님께 매우 가까이 나아가고 매우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의 바로 곁에 요한과 유다가 있었잖아요. 이 두 사람은요, 똑같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그들의 운명은 엄청나게 달랐죠. 한 사람은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예수님의 품속으로 달려갔고, 또 한 사람은요, 겉으로는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예수님을 떠나서 무서운 지옥의 종말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둘 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누림이 달랐다는 거죠. 요한은요,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누리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들은요, 예수님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자였기에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장 가까이 교제하고 심지어 귓속말로 교제하며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늘 거하면서 교제할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서 더 많은 기도를 올려드리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찬양을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더 많은 감사를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모든 것들보다도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오랫동안 묵상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그리스도와 함께 보내고 싶어 할 것이에요. 이게 특권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와 가까이 지낼 수 있는 특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고 계시나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누리는 사랑의 교제는요,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허구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실제입니다. 우리는요, 실제로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게 꿈이나 상상이 아닌 것입니다. 관념 속에만 존재하는 어떤 허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현실, 실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계신가요? 그리고 삶의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과 그 사랑의 교제를 실제적으로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실제적으로 나누고 있지 않다면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든지 혹은 신앙이든지 혹은 뭐든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특권은요, 담대함과 자유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의 그 스승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스승과 대화할 수가 있겠어요? 마치 어린애가 아버지에게 하듯이.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들은요,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자기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요한에게 무례하다고, 정신을 차리라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너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인 나에게 감히 머리를 기대가지고 그렇게 버릇없이 할 수 있느냐, 혼을 내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든지 내어 쫓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포용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요한처럼 우리의 머리를 들이밀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품속에 우리의 머리를 기대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아뢰면서 눈물을 흘릴 담대함과 특권을 이미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심장 속으로 돌진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받으실 것이에요. 주님은요,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결코 내어 쫓지 않으시고 다 받으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요한은요,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여 누구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세요. 자유가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마치 내가 묶여 있어서 뭔가에 묶여 있어서 기도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보신 적은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유,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지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그래가지고 언제나 기도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갈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의 가슴에 놓여져 있는 그때일 때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아갈 자유를 얻은 자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특권은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길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지식들을 알게 됩니다. 요한이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귓속말로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인지를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속에만 있었던 그 비밀스러운 대답을 귓속말로 요한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만약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그 비밀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모스 선지자는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특권은요, 마음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비밀을 감추지 않고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은요, 서로를 믿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가장 깊은 마음의 것들을 털어놓고 가장 어려운 것들과 가장 중요한 일들을 안심하고 신뢰하고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과 이 지상에서 있었던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기셨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이 땅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소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요? 예수님의 어머니셨죠. 주님은요, 그 어머니를 사랑하셨기에 자신이 이 땅을 떠나가시더라도 어머니를 돌보아야만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에 요한과 몇 마디를 나누었습니다. 단지 몇 마디였죠. 일종의 신호와도 같은 그런 말이었어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이렇게 짧은 말로 요한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을 요한이 알아들었을까요? 당연히 알아들었겠죠. 왜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렇게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그렇게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고 예수님의 마음에 깊은 것들을 그렇게 많이 공유했던 그 요한이 왜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한마디만 하면 척인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가장 사랑하는 자기 어머니를 맡기시겠어요? 예수님을 향한 요한의 사랑을 볼 때 그를 신뢰하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은 그 사랑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맡기실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 너무나 소중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신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자신이 친히 돌보아야 할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진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은 여러분을 신뢰하시고 더욱 중요한 것들로, 더욱 많은 사람들로 여러분을 맡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성호야, 너는 나를 사랑하지? 내가 그것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이 사람들을 맡긴다.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도와주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보살펴 줄 것을 너에게 부탁한다. 우리 주님은요,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찾아오셔서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셔서 사랑하며 섬기며 돌보아야 할 어린 양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잘 섬기고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자들이 아무도 없다면요, 너무나 두려운 말이지만 어쩌면 여러분은 유다와 같은 위치에 있을지도 몰라요.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사랑이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도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남겨놓으시고 맡겨주신 섬기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백하겠죠. 주님,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그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섬겨야 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은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는 더 행복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을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우리들 가운데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누리고 더 많이 드러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 자들, 예수님을 닮아서 그 마음의 사랑을 품은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요, 그것을 영광으로 받고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있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애정을 나누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자유를 특권으로 가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돌보고 섬기도록 맡겨주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을 특권으로 알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시고 계십니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날마다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삶을 사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